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몇 년 전에 울산 쪽에 전도를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는데 수찬성 지진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수찬성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어머니가 그 이제 갓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벽을 등으로 치고 한쪽 손은 땅을 짚으면서 살았더라고요. 엄청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지에다가 딸인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딱 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누린다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우상과 종교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조각이 나면서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헤롯 안디바에게 맡기고 또 하나는 헤롯 빌립에게 한쪽 지역을 맡기고 마지막에는 헤롯 아그리파 셋째 아들에게 한쪽 지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는 개념보다 총독 개념이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와 빌립 이름이 합쳐진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이곳에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게 들어서 있었죠. 그 지역에. 옛날에 보면 애굽 왕은요, 이집트 왕은 신 그 자체입니다. 신 그 자체. 바벨론 왕도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상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당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도 핍박당했지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그 질문이거든요. 네가 왕이냐 이랬잖아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아니다 하시면 될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왕이다. 그렇다 나는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다.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이 죽음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딱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무죄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거부한 것도 아니고 완전 무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킨 것도 그겁니다. 폭동.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역하는 거다. 얼마나 협박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말에 빌라도가 겁을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똑같은 현장입니다. 사람이 우상화된 지역이거든요. 아무리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노래 불러도 사람이 내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여유로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평안과 만족과 여유로움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점 너머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니까. 진짜 행복. 예수님 만날 때 내 인생의 갈등이 끝나잖아요. 진짜 평안함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 줄 수 없는 사람한테 행복이라고 자꾸 하는데 괴롭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복을 못 줘요. 어느 정도 주다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행복 주다가 딱 멈춘다니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행복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기댄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이 믿었는데
배신감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줍니까? 그리고 돈과 권력이 우상화된 지역이거든요. 어느 정도 버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가지고 쓰고 얼마나 정당합니까? 권력도 지위도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지위는 정당한 건데 지나치게 권력 욕심, 지나치게 돈 욕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권력을 끊임없이 집착하다가 나라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술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술 한 잔, 두 잔은 괜찮은데 술에 취하다 보면 술에 잡히고 술의 노예가 되고 술 귀신이란 말이 올 정도로 술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옵니까?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단 1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무슬림 기도처에 가보면 관리하는 분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짜 많아요. 천국 지옥을 농담으로 여기고 천국 가기 싫다. 따분하니까 지옥 가고 싶다. 화끈하게 가고 싶다. 사탄이 되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는 있었다. 우리 조상으로 역사적으로는 존재했다. 이거는 인정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인정하듯이 세종대왕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서쪽 벽만 남겨두었거든요. 고대 전쟁사에 보면 항상 남겨둡니다. 내가 박살냈다. 기억하라. 이거 남기려고요. 그래서 남겨뒀는데 그 서쪽 성벽을 붙잡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 사진,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아무리 통곡해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또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리라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고 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고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오는 경우라면. 이게 틀린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뿐입니다. 단 한 분뿐. 개코 도마뱀 중에 어떤 종류는요, 암컷 수컷이 짝짓기해서 새끼를 낳는 방법이 아니라 혼자 새끼를 놓더라니까요. 이런 종류의 짐승은 무인도에 한 마리 던져놓으면 금세 가서 섬 전체를 장악할 만큼 번식력이 빠르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은 이 어미에게 큰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종이 되는 거예요. 에이즈 걸린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그 밑에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원리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로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합니다.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은. 이 예수님이 가시관 쓰셔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터지고 채찍 맞으셔서 피부와 살갗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7번 피를 토해서 쓰러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속죄선언하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끝내시고 이 빛의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천사를 보고 기절할 정도잖아요. 이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러 옮기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에서 주변으로 사역 중심을 이루셨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 무덤은 비어있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우상과 종교화된 현장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보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고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의 감동된 고백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틀린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화는 아닌데 어떤 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깡패한테 잡혀서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진 곳에서 막 맞고 있는 거예요. 막 푹푹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숙직하던 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구야 하면서 후레쉬 불빛을 쫙 비추니까 그 빛 보고 이 깡패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 날 청소년 담당 경찰과 함께 수색해서 그 깡패를 찾아내고 감옥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 하나님이 후 하면서 푸뉴마, 하나님께서 호흡과 영혼과 살 수 있는 기운과 모든 걸 집어넣었죠. 생명이 됐잖아요.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기르거나 식용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 영혼을 주셨다니까요. 영혼.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원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고 내 팔이 잘려도 죽은 팔입니다. 붙여야 되듯이 분리돼 버려서 이 마귀 자녀, 마귀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은 영적인 문제 망하고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 죄와 저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보좌가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기도응답, 성령인도,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돼 버렸잖아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예언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이 유대인이 사단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 정치 당국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사단의 자기 머리가 박살났죠. 발꿈치 무는 것은 십자가 사건, 머리가 상하게 된 것은 완전한 승리, 부활의 능력,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걸 잠잠히 믿어도 돼요. 영권은 믿는 겁니다. 더러운 사탄하면서 목에 핏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자체가 빛입니다. 아이에게 빛을 비추니까 깡패가 도망가듯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내쫓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 이 에크엑스 엑시트 출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에크 바깥으로 발로 내어 던져버리다. 제가 이 컵을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릴 수가 있듯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믿으면 사단의 권세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따라보라고 시켰다니까요. 야, 따라해봐. 덤빌 테면 덤벼라 사탄아. 끝까지 싸우리라. 애들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얘기한 거 있습니다. 사탄은 이삿짐 다 꾸려놨다. 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옛자만 나와도 겁나서 주랭랑 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효화시켜 버리시며. 루터가 종교개혁 한창 하는데 사탄이 꿈을 통해서 방해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루터에게 사탄이 종이 한 장을 들이다 밀었습니다. 야, 봐. 여기 이런 죄가 적혀 있잖아. 너는 나하고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자. 루터가 하는 말이 그것밖에 없냐? 이랬더니 사탄이 어디 갔다 와서 또 몇 가지 죄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 더 없냐? 사단이 가만히 있으니까 루터가 펜을 가지고 위에다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딱 적어버리니까 사단이 겁나가지고 주랭랑을 쳤다. 그런 꿈이 있거든요. 완전히 무효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영어 뜻이 뭐냐? Wonder working power. 놀랍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삶을 놀랍게 걸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할 때도 말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려가 버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등의 짐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내 힘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때는요, 머리 잘라라 하면 머리 잘라야 되고 이름 바꿔 하면 바꿔야 되고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 버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해버리니까 일본군들이 철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순간 일본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는 거죠. 육신 세상 다 정복하고 이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해방이란 단어 너무 간단한 단어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끝내주셨구나. 이걸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진리는 뭡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각설탕이 작잖아요. 각설탕만한 크기인데 초밀도 초고온이래요. 이게 어느 날 폭발했는데
이 별과 우주가 생겼대요. 저는 웃음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소리를 했냐. 여기에서 모든 이론이 다 나오고 진화론 뭐 다 나와요.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더 믿기에 더 편합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그리고 인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데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찾아오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종교 우상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복음은 물론 해결이지만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어떻게 해결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과 모든 고통이 다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끝내셨고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생명이냐?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생명이고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왜 이 대답을 못했고 베드로만 왜 이 대답을 했습니까?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만 알게 하신 거죠. 이 제자들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하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대단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 받아서 깨우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혈육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고백해 놔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충성심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고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동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제대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바요나 시모나. 유대인들은 성이 없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에게 망한다고 그러면요. 그래 망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는다 그러면요. 그래 죽으면 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도 죽음도 허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앞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잘하려고 경쟁하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런 경쟁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누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냐, 순교 선회의 경쟁 시대였거든요. 그만큼 확실했습니다. 이 몸이 70, 80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나는 간다 이거였잖아요. 12사도들도 모두 순교했죠. 베드로도 바울처럼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베드로에 대해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이죠. 이 베드로가 로마 황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피해 있다가 다시 오려고 로마 성을 빠져나가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린 그 양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저 성으로 들어간다. 이 베드로가 너무 그 길에서 회심을 하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나를 매달려 죽여달라. 역십자가 순교. 이렇게 베드로가 자처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석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도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킬 그 지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따라 다녔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같이 갇히게 될 그 지옥, 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이라는 그 단어는 라틴어로 심볼룬에서 영어의 심볼이 나왔습니다. 심볼이 뭡니까? 상징, 이미지, 비밀번호, 열쇠, 패스워드 다 되거든요. 아이디. 사도들의 아이디, 사도들의 열쇠, 사도들의 상징, 사도들의 비밀번호, 사도신경. 우리가 늘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 첫 번째 비밀번호 치고 딱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비밀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문제될 것, 염려될 것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면 돼요. 닫으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큰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큰 질병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질병을 통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산업에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산업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결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면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강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고 다 똑같이 온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뒷면도 있습니다. 기회를 뒤집으면, 위기를 뒤집으면 바로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것 잡고 한 30분 묵상해 봤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니까요. 문제는 곧 큰 발판이 되고 갈등은 진짜 시대 살릴 갱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게 하소서라고 딱 했는데 위기가 왔는데 피할 길을 찾고 우회 도로를 찾고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귀중한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 들어가야 돼요. 요단 들어가야 돼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될 것 단 1도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심지어 상처도 겁낼 필요 없어요. 상처도 저는요 요즘에 그대로 받습니다. 좀 아프지만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상처 되게 힘들더라니까요. 상처를 안 왔으면 그게 누림인 줄 알아요. 상처 안 오는 거. 그 고름이 나고 피투성이 된 그 상처, 그 겉에만 바르면 해결이 안 돼요. 상처 드러나는 거 하는 뜻입니다. 드러나서 겁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상처가 겁날 거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막 욕이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럽니까? 말씀 들을 때 진짜 말씀 받는 사람은 내 입에 맞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고 이런 동기가 있었고 이런 고질적인 염려가 있었네요.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전도자로 세워주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상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중에 외치리 예수는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고백합시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